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다 믿지만은 특별히 어떤 분들의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성령이 거하는 것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주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원활하게 소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로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1절을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불행이나 재난이 닥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은 저마다 다 그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겪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괴로움이 다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신앙에 왔을 때는 나만 특별하게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지내놓고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가진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 다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거역할 때는요 주여. 하나님이 때로는 큰 시련을 줘요. 환난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외부로부터 환난이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큰 범죄를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불의하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느닷없이 생각지 않는 날에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확실하고 늘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만 살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때는 실수도 합니다. 범죄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떤 외부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나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사람들로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런 경험이 생길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너희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태어났을 때 자기 형 에서에 의해서 늘 둘째밖에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로 뱃속에서 형이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첫째가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복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런 둘째로, 운명적으로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형이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외적으로도 연약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별로 받지 못하고 기업도 얻어받을 수 없는 이런 운명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연약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저도 참 곰곰이 많이 생각해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옳은 길로 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총을 입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입은
그런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항상 둘째로 받기는 살 수 없는 이 약한 연약한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12족속의 그 원래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곱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자기의 그런 꾀와 지혜를 믿고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시련 가운데 야곱을 압본 강가에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을 때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야곱이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교로 이뤘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원래 이 아벨과 가인이 아담에게서 난 첫 이 사람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맨 처음부터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산골에 가서 뭐 이렇게 불 켜놓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절에 이미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또 부처에게 그런 신에게 절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빌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지만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허황된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요. 아멘. 첫사랑 아담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에 만들어진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왜? 자기를 창조한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진 걸로 소출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태초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담의 바로 첫 그런 자녀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그게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국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안에도 보면은 계속 성전도 짓고, 그 전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겁니다. 자기 백성과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성수에서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는 집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힌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믿음으로 내가 골방에서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그곳에도 듣습니다. 아주 작은 초란 집이라도 그곳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곳에서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왜 교회로 옵니까? 예배. 교회 집에서 드려도 되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몸이지만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지체가 서로 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이 코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저마다 그 몸의 어떤 그 부분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각 사람이 모여서 각각 그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한 온전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의 그런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도 가정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 삶이 변하고 그러면 그렇게 뒤어도 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신을 가서 몇 명이 당신 식구들이 가서 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좀 변화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여러분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런 어떤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맨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
정해진 계획 없이 그렇게 드리라면요 다 시시하게 드리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주여.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드리십시오. 어디든 가서 드립시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뭐든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자기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준 곳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배 드릴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사람의 어떤 그런 그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르사람의 그 가까운 곳에 그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그런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대부분이요. 아주 100이면 거의 90% 이상이 방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지만 이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기도하고 아멘.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주여. 어떻게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다 나가보면은 빙빙빙 돌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돼갖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소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속 안에서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고 때로는 감시 아닌 감시도 하게 하면서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 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곳이 있는 겁니다. 서로 기대해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면요. 자기가 자신을 지킬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것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나랑 맞고 영적으로 그것이 거슬리지 않고 그냥 맞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요 근처에도 많겠죠. 그리 가면 되죠. 근데 그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망대로 안 돼요. 그 정해진 교회를 내가 성실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해보십시오. 못하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당황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따라 하나가 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때론 책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교회도 소속된 데가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 주님이랑 어떤 관계를 잘 가져야지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랑 자신의 어떤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여.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정직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주여. 막 살다가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그 진심으로 인정하고 때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주여.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 그 쌀이나 이런 곡식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곡물을 갈아서 만드는 거죠. 그걸 드리는 것이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번제를 받아 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번제를 받아주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지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고 그 예물을 받고 그 몸을 받고 그 모든 걸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의 아벨의 제물을 받고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그 아벨을 들판에 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네 아우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고통이 따르라.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그 예물도 소제도 번제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이 직접 인도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팔짱 끼고 같이 다녔나?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동행.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서 팔짱을 끼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저가 모든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기준을 삼고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저가 행동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판단한다고 하면 너희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우리 행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제도 받아주고 번제도 받아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도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내시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다를 드려도, 우리 목숨을 드려도 때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을 우리가 한다면,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만한 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면 아까울 것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참 이런 그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면은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모든 걸 평안하게 해주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어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지금 너무 의무적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드린다고 하는 건 말보다도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 모든 것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하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게 귀중한 선물을 갖다가 내게 아낌없이 했다고 하면
내가 받을 만한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어떤 선물을 줬다 그러면 난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젠가 그걸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리는 건 예물이 소재가 번제가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즐겁고 감사해서 내는 그런 예물과 제물이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돼서 하나님이 그 기억하셔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예배와 소제와 번제와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문제가 있다. 사절 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을 믿고부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 소원 조그만 거 가지고서도 내가 사정해도 들어줄까 말까요? 막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아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 공짜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받으면 다 그냥 좋아서 다 받고 공짜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 내가 받은 만큼 곱씹어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 그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받은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소원하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힘있는 자가,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나를 가르치고 힘있는 자가 나를 돕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만상을 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로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모든 문제를 갖다 이기고 나가고 때로는 담대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라. 아멘. 여기 또 보니까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좋으신 분이냐면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계획한 바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꿈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런 꿈과 계획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꿈을 주더라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내게 주시더라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요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돈 버는 것도 자꾸만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꾸만 그 목표를 달려가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 얼마를 딱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도 일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계획을 했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우리 힘과 우리 지혜가 미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 어머니가 살려고 참 너무 애썼는데 자식이 방황하니까는 그 세우신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자식이 갖다가 막 써버리니까 자식이 편치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자식이 편안한 게 돈 안 뺏어가는 게 그게 의리예요. 아이 부모는 이거 좀 잘해서 살려고 그죠? 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잘 없지만은 모아서 성실하게 어떻게 잘 꾸려서 살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계획은 항상 이런데 그 가족 중에 도둑이 있네 도둑. 여러분 그 도둑 못 잡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가정사를 보면은 그 부모는 또 어떤 아내나 남편은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도둑이 함께 있으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여.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이 세상은 사실 어떤 전투입니다. 총칼 들고 내가 상대랑 싸워서 이기고 나보다 우리가 씨름하면서 삿발을 붙잡고 넘기려고 씨름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라도 그래요. 이기려고 합니다. 야구를 해도 이기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장사하는 것도 상점마다 서로 많이 벌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교회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해요. 승리의 계가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가정이 편안하고 살기를 목사는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주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목사는 여러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 사명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때 승리하게 되고 계가를 부르게 되고 깃발을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저마다 믿음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영적 일상을 이겨가면서 늘 승리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넘어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이, 내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점점 믿음이 가지게 되고 내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남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있냐?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 이런 변화가 요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